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교재를 보시죠. 효행복 구역예배 교재 보시면 제목만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선과 동기. 다시 한번요. 시작. 시선과 동기. 좋습니다. 첫 번째 단락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이게 하라고 하시더니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두 말씀의 차이는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6장은 사람의 인정을 위한 동기를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일들, 구제, 기도,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행위의 영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잃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보이게 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지 6장 1절에서는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니 5장 16절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 빛을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장을 보면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헷갈려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동기와 목적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위한 동기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6장 1절에서 분명히 그 선을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얘기하시죠. 6장 1절에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 보시면 5장 16절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5장 16절은요. 그러니까 긍정입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요. 뭐 이게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사랑은 어떻게 할지가 막 가능해요. 하지만 누구는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딱 하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은 그 제한이죠. 요건 안 된다라고 탁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을 만드시고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요. 생명나무를 주신 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그 행동들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광활하고 그 다양한 삶 가운데 안 되는 거 하나를 딱 정하신 거죠. 안 되는 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건 안 돼라고 딱 정하신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전체는 다 해야 되죠. 다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딱 그 명령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뭐 지표가 되고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이 두 가지가 그래요. 하나는 너희 착한 행실 천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야지. 그 삶 살면 돼요. 하지만 하나 이렇게 쐐기처럼 탁 박아놓는 거죠. 하지만 그때 뭐 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사람 보도록 사람 앞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선을 하나를 탁 거놓으시고 쐐기를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야죠. 의를 따라 살며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니 더욱더 감사함으로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사람 의식하기 시작하면 번개처럼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게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아닙니다. 동기와 목적에 대한 가르치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냥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인정, 그거 받기 위한 동기가 끼어드는지 그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의로운 일을 하십니까? 진짜지요? 아멘. 예, 고맙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꼬입니다. 꼬이고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일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구제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금하지 않으셔요. 구제는 무슨 구제, 기도는 무슨 기도, 금식은 무슨 금식,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래요? 그 일의 동기를 점검하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일 그런 거 없고 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는 뭐 필요 없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믿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경건의 행동들,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이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그리고 때로는 그런 훈련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예수님이 날려버리지 않으셨어요. 구제할 때 구제는 무슨 구제냐, 그만해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 금식은 무슨 금식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의로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도들은 의로운 일들, 경건의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훈련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가 된다면 그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예요. 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뭐 저기 무슨 로마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안에서, 그렇죠? 유대인들 안에서 무슨 바리새인이나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의로운 일들이라는 게 뭐 사람 앞에 보이는 거죠. 뭐 나팔을 불고 뭐 금식하는 티를 내고 뭐 우리 이거 이제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에 예수님이 굉장히 역겨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 사람에게 보여서 존경받고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뭐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이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서 의로운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사람 보라고 하는 건지 아니 뭐 담임 목사 보라고 하는 건지 꼭 담임 목사 보라고 하는 것 아닐 때도 있어요. 뭐냐면
다른 구역장들 보라고 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휘두를 수 있죠. 내가 뭘 시켜도 내 말을 듣겠죠. 아니면 구역원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니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나 속썩이게 하지 말아라. 그것 위해서 내가 의로운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동기가, 내가 뭔가를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 사람의 인정을 위한 동기가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했거들랑,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떨어뜨려 내시고 내 마음이 정말로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건 그래도 좀 쉬워요.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바꾸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잘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겠다고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가 사람의 인정 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거룩함의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그것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순전함을, 순수함을 갖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스가랴서 4장에 있는 환상의 이야기를 잠깐 했죠. 스가랴서 4장에 순금으로 만든 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이렇게 서고, 많이 그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7갈래죠. 아마 좌우로 셋, 가운데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등잔이 있고요. 그 주발이 있고요. 등잔이 놓입니다. 거기에 기름이 공급돼야 되죠. 그럼 순금으로 만든 관이, 가느다란 관이 그리로 가요. 옆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죠. 어쩌면 그 순금 등잔에 기름을 대는 건 올리브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올리브 기름이 공급되는 관은 작은 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관으로 기름이 공급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고요. 기름이 계속 올 거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는 관은 말고 어떻게 다른 방식 없을까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늘 공급되는 작은 관을 통해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는 그 마음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아쉬운 건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건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 가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셔서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는 관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도 하셔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한 번에 왕창 그냥 주셔서 그냥 두고두고 쓰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발이고 크지 않아요. 무슨 물탱크를 가득 채우시는 게 아니라 주발에 가는 관으로 연결된 그곳에서 기름이 공급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답니다. 성령으로 된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은 우리로 불밝히도록 가는 관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감질 날 때 있죠. 그죠? 한 방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번에 싹 바꾸시고 그냥 왕창 바꾸시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또 굳어지는 거예요. 또 완악해지고 또 단단해져 갑니다. 그러니 늘 공급하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가지신 게, 성령님이 가지신 게 부족해서 그냥 그만큼밖에 못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모자란 분 아니셔요. 능력이 모자란 분 아니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뭐죠? 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등잔에 갑자기 기름을 그냥 폭포처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냥 불바다 되고 그냥 난리 나고 그건 재앙처럼 될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좀 날마다 필요한 공급한 은혜를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일용할 기름을 주시죠. 그러니 성령님 늘 의지하셔야 사람의 인정받으려는 그 동기, 그것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 손 꼭 잡고 얘기하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또 얘기하시죠. 날마다 성령님 공급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 공급하십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행위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에게서 칭찬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보상이에요. 결과, 동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동기를 중요시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아요. 좋은 동기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좋은 동기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나쁜 동기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 분명히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아수르를 들으셔서요. 유다를 때리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동기가 나쁘죠. 그냥 자기들은 침범하고 그죠? 짓밟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그 일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폭력이에요. 그래서 과하게 그리고 더 심하게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모욕하고 짓밟았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그냥 온전히 이루어졌죠. 아주 제대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시 하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은 동기와 결과를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동기는 무엇인지 사실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나타나는 결과를 분명히 보시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동기를 분명하게 보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이 판단에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동기, 네가 무슨 마음을 하는지 그거 중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다가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자기 혼자 죽으셨죠. 그러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루은 건 아무것도 없죠. 누구도 못 구하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그러죠. 너나 구해라. 너나 구해라. 옆에 있는 강도들이 우리라도 좀 구하고 니가 구하라고. 하지만 옆에 있는 강도 누가 보면 좀 다르지만 옆에 있는 강도 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가장 복된 순종이고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결과에 관하여 예수님 많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죠. 너희가 땅에 떨어진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당연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당연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지만 당연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신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끝내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의 당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어떻게 하다 보니 무슨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셔요. 끝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 의미를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지혜로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또 결국은 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심겨졌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 사라진 것 같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냈던 아름다움이 뭔지 우리 앞에, 온 세상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을 거예요. 몽땅 다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에,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도 100년, 50년, 100년 안에도 아무것도 없을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세상이, 역사가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완성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요. 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요, 그렇게들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정의는 반드시 이기죠. 그러니 만화 영화에서도 보면 정의가 반드시 이깁니다. 애들이 얼마나 신나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시네요. 무슨 드라마 요즘 보면은 정의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정의가 그냥 허무해지는 그런 드라마들, 그런 영화들도 많아요. 사람에게 슬픔이라는 감정, 아니면 이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요, 정말 현실은 우리가 보는 현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현실이에요. 이기는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 보좌에 정말 유다의 사자처럼 앉아있고,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먼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흰 옷 입고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냥 사라진다고요? 그냥 정말로 좋은 동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게 더러운 놈의 세상을 뭐하러 삽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뭐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좀 용감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좀 용감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죠. 포기하고 그냥 완전 날라리로 살든지, 아니면 완전 그냥 얼굴 쭈그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아니면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취된 사람처럼 사는 거죠. 무감각해지게 하고 자는 것처럼 살고 그냥 버티고 살고,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이시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은 거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셔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아니 어쩌면 이 귀한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셔서요,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주의 말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될 때, 이 생에서, 이번 생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심은 것 반드시 거둡니다. 심은 것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둬요.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어요. 선한 것 심은 사람들 반드시 선한 것으로 걷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심은 것 반드시 거둬요. 내가 10년 안에 못 봤다고 염려하지 마셔. 새하늘과 새 땅, 새 위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니 분명히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다면 뭐 잘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면 좋아요. 그러면 칭찬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았으면 그것이면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을지 사람에게 칭찬받을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그런 사람들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다가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 줍니다. 그것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해 준다고 히히히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 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고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구하는 건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의를 내가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아니면 칭찬 없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일지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일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해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난 세상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즐거움으로 노래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해볼쭉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남들 웃지 않을 때 혼자 그렇게 웃고 즐거워해요. 남들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그리 또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는 일에 또 그렇게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과 남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보는 게 다르면 사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르면 걷는 게 달라요. 걷는 게 다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걷는 것과 가까운 데 걷는 사람, 가까운 데만 보고 걷는 사람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에게 이 영감을 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잘 사는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좋은 거네요. 다리도 길고 팔도 긴데 얘가 이상하게 운동에 뭐가 조금 이상해요. 체육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반려구를 한다고 선을 그으려는데, 선을 그으면 이렇게 주전자에다 물 뭐라 그러지? 주전자에다 물 담아가지고 홈플레이트가 있고 일루가 있으면 그냥 일루 쪽을 쭉 보면서 이렇게 타고 쭉 달려가면 되거든요. 그럼 일자로 쭉 거져요. 얘는 주전자를 가랑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고요, 이러고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쟤는 바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기니까 됩니다. 걔는 주전자가 그 아래로 들어가 그러는데 전 안 돼요. 얘들 어쨌든 그러면서 참 걱정된다 싶었는데 나중에 잘 돼서 괜찮지만, 가까이를 보는 사람이 걷는 거랑 멀리를 보는 사람이 걷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걷는 사람이랑 세상 보고 걷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달리 걷습니다. 걷는 게 달라요.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받을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걷는 사람들은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보면 걸리적거리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행하는 사람들은 걸리적거리고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것, 그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달라요. 달라지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격려하실 때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 격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세상이 어렵겠다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 그건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말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우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격려해야지. 그 길이 힘들다고 아이고 고만해라, 사람 인정받는 거 그 길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전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혜의 말도 아니고 그건 지식의 말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지혜의 말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뭐가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의 말 아니죠. 그거랑 오히려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요.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편한 길 가자라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 사람의 눈 아니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정말 유익한 건데,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을 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 말 잘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교회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시고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로 이 삶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에게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넘어질 일 많고 세상에서 힘들 일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그냥 그렇게 가자라는 말이 입에서 그렇게 술술술 잘 나올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그 도우심 가운데 이 지혜의 말, 이 지식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시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 다른 사람들, 어디서 책에서 본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아니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 그런 지혜, 그 지혜 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전하고 그 지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로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예배할 때는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예배할 때 전화 받지 마셔요. 예배할 때는 저만 얘기하면 돼요. 전하는 사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잠잠해야 돼요. 잠잠히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입을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구역자님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 전하셔. 주의 말씀 전하셔.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담임 목사만 하면 되고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해줘야지 될 것 같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지혜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입을 딱 잡으시고요, 얘기하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짜 입 잡고 하신 분 계셔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상과 동기입니다. 보상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동기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룹니다. 꼬맹이도 합니다. 꼬맹이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노래해요. 조금 애들이 커지고 세상을 알면 정의가 이길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세상을 뭐 안다면 안 거죠. 하지만 진짜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세상은, 그 세상은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세상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 선한 것으로 심은 것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얘기하셔, 그 지혜를 말씀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선의 대상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하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조차 사실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기대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동시에 얽매이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기도, 그 은밀한 구제, 그 은밀한 금식을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죠. 하지만 보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선, 내가 누구의 눈앞에 있는가에 따라서요,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해요. 그래서 꼬맹이 녀석들도요, 지 친구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할아버지 앞에서 행동하는 게 달라요. 다르죠. 그게 똑같으면 그런 애들이 좋은 애들인가요? 그런 아이들은 진정성 있는 아이입니까? 진정성 있는 아이가 아니고 그건 버릇없는 아이예요. 버릇없는 아이고 뭘 모르는 아이죠. 변화, 그것은 시선의 힘입니다. 뭐 사르트르도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갇히는 거죠. 시선의 대상, 그 대상이 행동의 동기를 결정하죠. 나를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의 동기가 달라져요. 내 시선의 대상이 내 행동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거 결정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쩌면 칭찬받을 만한 조금은 삐까번쩍한 일들, 티나는 일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내가 티나는 일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종류가 달라요. 뭐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한다고 칩시다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유리창을 닦든지 뭐가 삐까번쩍한 거, 뭐 눈에 띄는 거, 우리 교구장님이 지나다실 만한 길에, 아니면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관심 사항에 그 일 하는 거죠. 그 일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요, 아예 종류가 달라져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행동하는 일의 종류가 다릅니다. 내가 행동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종류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여기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며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하는 행동의 길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돼요. 시선의 대상이 행동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거 뭐 세상에서도 그래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멸하고 멸시하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다 포용해주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의 종류가 달라져요. 종류가 달라지고요, 동기가 달라지고요, 또 모두 달라져요. 그 질도 달라집니다. 열심히 하는 게 달라요. 성실하게 하는 게 달라요. 사람의 인정받으려면 그냥 잘 덮어놓으면 되고요, 모면하면 되죠. 그냥 이거 모면하면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좀 즐겁게 하면 되고, 재미지게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즐거우면 되죠. 주님 기뻐하시고 나 기뻐하시면 되죠. 나 기뻐하면 되죠. 그러니 내 행동의 질, 아니면 내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질,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헌신의 질, 내가 구제하는 구제의 질, 그 질도 달라집니다. 하는 일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고 그 일의 동기도 달라져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 시선의 힘, 그거에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삶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죠. 내 구제가 달라지죠. 내 금식이 달라지죠.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사람의 눈, 사람의 칭찬 앞에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구역장님들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정받으려는 사람,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꼭 무슨 교구 단합 예배 나와서 기도를 잘하고 그때는 사람들 오고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니까 가고,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은 한 개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난 누구의 칭찬을 구하며 삽니까? 내 삶은 누구를 향하여 바쳐지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바쳐지는 내 삶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시선의 힘입니다. 시선,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그 시선을, 내 시선이 그분의 시선을 향할 때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존재요. 시선의 대상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시선의 대상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복입니다. 지복이라고 그래요. 예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잘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한번 본 사람들, 하나님을 보면요, 거기서 눈이 안 떨어져요. 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위험한 여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을 다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이죠. 보고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이 위험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거 못지 않는 게 아니죠. 한번 바라보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그 안에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시선의 대상에 따라 내 삶이 달라져요. 그 지복입니다. 가장 복된 거. 내가 주를 배우면 내 삶이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변화, 시선의 힘이요. 자꾸 주님의 아름다움 보시고 정말로 좋으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로 우리는 타인의 시선보다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집니다. 내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집착은 종종 자책과 비교로 이어지고 때로는 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은 내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나르시스는 자기 얼굴에 반해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그 연못에 빠져 죽습니다. 아름다움에 빠진 자의 종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결국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내면에서 의로움이나 순수함을 찾으려고만 애쓰면 오히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은밀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선하신 상으로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새로운 위험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내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울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살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아요. 내면을 살피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가 내 내면을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위험해요. 왜?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허망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 볼 게 없죠. 볼 게 없죠. 그러니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에 다른 세상 바깥에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고 거기 가서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그냥 어둠과 허무만이 보여요. 텅 빈 허무만이 보이죠. 그러니 잡히지도 않는 타인들,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냥 뭐 데카르트식이에요. 존재하는 건 그냥 생각하고 있는 나밖에 없죠. 그냥 나는 진짜인 것 같아요. 뭐 세상은 어떤지 몰라요. 헛개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건 실제 아니냐 그러면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 그거밖에 남지 않아서 나를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나를 들여다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어쩌면 못남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발견하며 절망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뭐라도 한 건덕지를 보고 그냥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만하며 살든지 아니면 절망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땐 달라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제대로 된 삶을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게다가 멋진 BGM 깔아놓으면서 자꾸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네 내면을 살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내면을 살펴서 뭐 진정성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뻥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안에서 허물을 보았는데 내가 내 안에서는 뭘 볼 것 같으셔요? 거짓을 보든지 아니면 마찬가지의 허물을 볼 뻔입니다. 그건 더 절망적이에요. 더 절망적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네 내면을 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울려 퍼지건만 그건 싫다는 거죠.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못 믿겠다고 뭐 이성애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쟤들보단 내가 더 잘 산다 하는, 어쩌면 그 가슴 아픈 이유들을 대면서 계속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자주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자조, 내가 나를 도며 자조로 살아야 돼요, 자율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인간들을, 그런 삶을 추앙합니다. 자주적인 인간을 추앙하는 거예요. 자조적인 인간 추앙하고, 뭐 자기 완결적인 인간,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사람, 그런 삶들, 그것들을 추앙하는 이 위험입니다. 나 자신만을 결국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죠. 사실은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정말로 참된 생명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며 자신의 길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파멸로 가는 그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살피는 건 중요합니다. 나를 살피는 건 뭐요? 나를 살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지, 그냥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그건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야. 자승자박이고 그냥 내가 내 안으로 파고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내 안으로 계속 꺾여 들어오는 시선이 아니라 생명의 주,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많으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그 눈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삶은 당당해지고 그리고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정말로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눈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주님과 눈 맞추며 삽니다. 주님과 눈 맞추며 삽니다. 아멘, 아멘. 그 눈 맞춤이 떨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뭐 지금은 가끔 힐끗힐끗 보시면서 눈이 맞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마음이 설레설레 했지만, 나중엔 점점 더 그 눈 맞춤은 길어지고요. 그냥 깊이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눈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 예를 들면 봉사, 기도, 헌신 등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람 의식하지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주님과 눈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인정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들, 내가 할 수 있는 의,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눈 앞에서 함께 기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